강조드립니다. 성서에 대한 이 판화를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 찍은 거예요. 우리 예수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 판화 성서에 대해서 저 오늘 선물 받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자랑하려고 찍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마녀 플래스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많이 다들 타로도 좋아하시고 진지한 어떤 좀 삶에 대한 고찰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제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말고 나중에 다시 오픈을 했을 때 남자마녀 블레스 생각에는 많은 조회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찍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자, 자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찍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제가 뭔가 있을까 하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우리 구이스타프 도레라는 이 판화를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구이스타프 도레는 판화 성서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꼭 판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동화들, 그죠? 뭐 장화 신은 고양이라든지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어떤 동화에 대한 판화로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없었으니까 판화를 그려서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냈었죠. 조금 읽어보자면요, 구이스타프 도레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던 이 제정 시기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파가이자 판화 작가였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대한 이제 노래 애착이 상당히 각별해서 이 작품을 주제로 한 대생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돈키호테, 그리고 뭐 신데렐라, 장화 신은 고양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등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좀 정말로 이 옛날에 그 판화에 대한 어떤 그림이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판화를 남겼는데 또 조금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라요, 그냥 이제 저는 판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더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하와와 아담 이렇게 이 신이죠, 그죠? 하느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판화입니다. 판화. 조금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이제 남과 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어떤 식물이라든지 생물,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암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은 이 판화가 상당히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어떤 그림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림들 중에 이렇게 좀 멋있다기보다는 그림 현실적으로 이제 홍수로 멸망된 세상 보시면은 이 많은 인간 군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판화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대홍수 때 우리 노아의 방주가 있죠. 또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화 성서 판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이 크리스마스 취지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자, 봅시다. 보시면 동방박사의 방문이 있어요. 동방박사의 방문. 잘 보세요. 우리 저 별을 찾아가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 역사적으로 이 성서 자체에도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동방박사가 별을 찾습니다. 별을 찾고 자, 저곳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화가 상당히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나요? 그죠? 얼굴의 표현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립니다. 좀 이 새로운 어떤 선지자를 찾았다는 그 동방 박사들의 흥분과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도시입니다. 예수가 이제 다윗의 어떤 그 다음 계보를 잇는 어떤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마리아의 어떤 그런 그림이죠. 그죠? 아이를 잉태하고 이게 많은 의미를 지어요. 이걸 받으면서 제가 이제 또 그림을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기가 우리 예수죠. 아기 예수님 이렇게 양들, 목자들 다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좀 어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의미 자체가 초자연적인 부분을 뜻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든 아니든 예수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존재를 초월한 존재이다라고 이제 좀 만약에 이미지라면 이미지고요, 그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남자마녀 블레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주변에 모여 있는 목자와 어떤 천사들 축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남자마녀 블레스는 조금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 그림 판화 자체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보세요. 이렇게 뒤에서 좀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밝은
빛의 사람들이 있고요. 좀 놀라운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의 이 감성, 느낌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도 단지 이제 그 축하를 해주는 그런 순수한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의 어떤 죄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화에 많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다. 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가장 낮은 계층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낮은 계층들이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예수라는 이 판화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던 의미는 아마도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 힘든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것이고, 왜 삶이 팍팍하니까 그래도 나는 다 감싸 안겠다. 이런 부분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아기의 탄생을 넘어서 이 그림 자체에도 내가 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어떤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지 않을까, 탄생 자체가.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역사에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판화로 만들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꿈에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했어요. 지시. 꿈에 나타나서 선몽을 한 거죠.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자, 왜일까요?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우리 성가정이라고 합니다. 성가정.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라면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이제 2장 13, 15절에 있는 말인데, 아기를 이제 주 예수님이죠. 데리고 피신을 하게끔 도우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다. 어떤 운명론적인 부분과 모든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신께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운명론이 아닌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거를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신의 의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모든 우연성의 법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의지라든지 신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남자마녀 블레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어렸을 때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제 신의 의지가 중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부처에 귀의를 했다든지 예수에게 귀의를 했다든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 귀의를 했다든지 우리가 천주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6, 18절에 결국에 헤롯이 도망갈 거 알아요.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자, 슬픈 일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아기를 이제 막 죽이고 보호하려고 하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롯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신이 마냥 이제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졌다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실제로 아기들이 이렇게 죄 없는 아기들이 자행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의 의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남자원의 블레스가 좋아하는 이 파나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서 파나 중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죠?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지금 보면은 하늘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남자원의 블레스는 이제 불교의 부처의 모습하고도 조금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설교를 할 때 그 하늘이 알고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부처의 경우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고 이제 악마죠. 마라가 의심을 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걸 어떻게 증명할래요? 라고 하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죠? 그러고 땅을 짚으면서 하는, 또는 하늘을 이렇게 좀 가리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이라 그래요. 항마 촉지인이라 그러고 하죠. 이제 뭐 단순히 마귀를 몰아내는 자세라고는 하는데 손으로 이제 인을 맺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도 남자만의 블레스는 이 판화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강의라기보다는 전파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너희들에 대한 사랑과 의도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남자만의 블레스는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인간이 생각했을 때 착하게 사는 부분들, 그리고 좀 힘들게 살아도 이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십계명도 있지만 십계명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옳아야 한다라는 기치 아래 이제 기독교가, 우리 예전에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은 많이 잊혀졌죠. 그죠?
잊혀지면 힘이 없어요, 신이. 힌두교 역시도 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 예수와 부처 두 개의 라인으로 이제 조금 많이 모여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결국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믿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남자마녀 블레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들린 벙어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견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화에 대해서 같이 즐기고 싶어서요.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다시 걷게 하시고, 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다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눈에 가린 눈 위에 손을 얹으니 이제 또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행하진 않습니다. 필요가 없을 땐 쓰지 않아요. 그런 거에 하지만 이런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도 이 지금 구마라습이 썼던 그런 어떤 부처 일대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인간계에서 특별히 쓸 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남자마녀 블레스 말은 뭐 날아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우리 물 위를 걷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인간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성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렸을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이런 표정들, 특히 이 보면요, 판화에서 이렇게 아픈 표정들, 그리고 좀 어둠 속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남자마녀 블레스한테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본성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좀 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기예요. 아름답죠, 그죠? 천사 뭐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에게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멋있죠, 그죠? 멋있다기보다는 성스럽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탄생도 얘기해 봤으니까요. 예수의 어떤 이제 마지막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과정까지 보면요. 앞서서 이제 제가 리딩에서도 많이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 상당히 큽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들의 이제 지위가 조금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재판에 올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수가 매질을 받죠. 첫 번째 재판 이후로 이제 매질을 받고, 자, 두 번째 재판까지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남자마녀 블레스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나왔듯이. 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들 군중들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선동을 당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주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이제 정확한 어떤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 빌라도가 이르되 어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뭔 일을 한 거야? 라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서운 거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다시 돌리는 거죠. 우리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군중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많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한테 정말로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오해할 만한 이제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예수가 이르기를 이제 그게 신의 질문인 것이냐, 너의 인간으로서의 질문인 것이냐라고 물어봤다고 이제 성서에는 나와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느냐 하는데 결국에는 군중들이 다 일어서는 걸 보고 무서워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죠.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막으려는 사람과 또 이렇게 대부분이 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 여기 이쪽의 그림을 보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군중과 이렇게 찬성을 하는 군중과 반대를 하는 군중이 얽혀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죠? 상당히 인상적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이제 가슴이 아픈 시간이 다가오죠. 이제 다음에 이를 보면 십자가를 끌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말 자기 몸보다 큰 십자가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조금 마태복음 27장을 조금 본다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그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마태복음 27장 35, 36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옷을 원래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힘들어하시죠. 힘들어하죠. 이 예수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섬세하게 잘 그려졌죠. 그죠? 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이제 해가 저물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이제 좀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림에서 많은 감정들이 교차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만 매달려 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명의 또 어떤 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같이 매달아요. 같이 매달고 거기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죄인들도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은 죄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죽을 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해요.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들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좀 인간의 육신으로서 겪기가 힘든 고통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고 이렇게 예수의 거룩한 시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다들 슬퍼하고 있죠. 힘들고, 자,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어떤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옮기는 부분들이 애도와 어떤 통곡과 이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고 있죠. 그죠? 자, 이 다음에 보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길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요. 자,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내려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자, 이 천사가 상당히 아름답게, 그죠? 손을 뻗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무서움, 경외심. 실제로 천사를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아는 실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판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감상을 해보시고, 자,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니라.
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거고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요.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잃는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중심을 잃지는 않았으면 해요. 조금 본인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인심에서도 곶감난다. 이건 지금 그림 자체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예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림은 남자만이 버려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대가 더욱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빛을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고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요, 이제 창세기나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천사에 대한 어떤 묘사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된 어떤 모습이 보이죠. 지금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천사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죠. 구름에 대한 묘사도 엄청 멋있고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자, 천사가 강림하셔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그죠? 인간 군상들을 이제 모두 다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타로 카드에서는 저지먼트 카드가 있어요. 그죠?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 15절. 자, 두려우신가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우리는 하찮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또 우리가 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강조드립니다. 성서에 대한 이 판화를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 찍은 거예요. 우리 예수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를 이렇게 하자, 뭐 예수를 믿자, 뭐 이래서 이걸 찍은 게 아니에요. 이 판화 성서에 대해서 저 오늘 선물 받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자랑하려고 찍은 겁니다. 자, 브이로그로. 그러니까 그림 같이 즐겨주시고 재미있게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같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행복한 성탄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